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맨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아멘. 샬롬,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41절로 28장 9절의 말씀, 어찌 하루에 둘을 잃으랴,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27장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너는 누구냐? 이제 아버지 이삭 그리고 축복이 동생 야곱에게 흘러가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 에서가 분노, 대노 가운데 이제 장면이 흘러가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 지금 에서의 입장에서 이렇게 대노를 하면 내 동생 야곱 너 죽여버릴 거야. 이해돼요.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참 역설적인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흘러온 모든 정황을 천천히 돌아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게다가 자,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이제 우리가 보지만 이거 너무나 잘못된 판단입니다. 분명히 27장 1절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앞을 분간하지 못하며 분별하지 못한 이삭이 나와요. 그런데 언제 이삭이 하나님 곁으로 떠나가느냐? 자, 자막을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28절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창세기 27장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5장 그 사이에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20여 년 세월, 그리고 그 이후에 또한 12아들을 얻어서 다시금 돌아오고 그 이후에도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언제 이삭이 죽냐고요? 180세. 창세기 35장. 한창 남았습니다. 한창 남았어요. 이삭이 60세에 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그럼 180세에 죽었으면 그때의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120세란 말이죠. 오늘 보면 27장에서 이 야곱의 나이, 에서의 야곱이 몇 살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대략 학자들의 이러한 계산에 의하면 대략 한 77세, 생각보다 상당히 나이가 많으시죠? 한 77세 어간으로 대부분 봐요. 자, 지금 에서가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곡할 때가 다 왔은즉. 아니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자, 지금 오늘 이 본문이 돌아가는 두 사람, 이 에서의 잘못된 판단, 그리고 엄마 리브가의 잘못된 판단도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42절로 가시죠.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44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사람의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함께 좀 계속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서의 잘못된 판단.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니라니까요. 멀었어요. 잘못된 판단이에요. 또한 엄마 리브가의 잘못된 판단.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너한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잊어버리게 되나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나요? 여러분, 희한한 거 있죠? 나에게 좋았던 것, 내 삶에 너무나 감사했던 것, 그때는 그걸로 막 힘을 얻고요, 에너지를 얻고요, 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십니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정말 아팠던 것, 잊어버리고 싶었던 것, 그거는요, 수십 년 전의 그 이야기도 너무나 생생하게 생각이 나던데요. 그렇게 좋고 감사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얻었던 것은 그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지만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반대로 힘 빠지고 내 마음 아파하고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그 아픈 상처는 몇십 년이 지나도 생생하단 말이죠. 지금 이 리브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간단하게, 이거 뭐 별거 아니게 외삼촌 집에 좀 피해 있다가 몇 날 동안, 그 몇 날이 수십 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리거든. 어떻게 잊어버려요, 이거를? 다시금 야곱이 돌아올 때 에서가 칼을 갈고 그를 맞이해야 하는데 그를 향해서 막 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잊어버리냐고요. 지금 이 문제를 너무나 한편으로는 쉽게 아주 나이브하게 안일하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여기서 오늘 리브가가 얘기하잖아요.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근데 잃었어요. 사실은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 에서, 아버지 이삭, 엄마 리브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미 첫째 아들을 이 두 부부는 잃어버린 겁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했던 둘째 아들 역시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바다나람 28장에서부터 내일 본문에서 보게 되겠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을 못 본단 말이죠. 몇 날 동안이 아니에요. 수십 년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희 부모님도 뭐 수년 전에 대구에서 계시다가 목회 은퇴하고 이제 김해에 또 수년 계시다가 또 이제 서산으로 올라오시고, 이제 호메실에 저는 살고 있으니까요. 뭐 1시간 거리거든요. 가까워요. 가까워서 얼마나 좋은지요. 보고 싶을 때 그냥 가서 점심 먹고 오고 가끔 막 그러거든요. 하지만 멀리 있을 때 이거 뭐 1년에 3번 보는 거예요. 설, 추석, 여름 휴가. 그것도 뭐 주일 끼면 이제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정말 있으면 뭐 합니까, 사실. 멀리 있으면 가까운 이웃 사촌들, 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식구들. 1년에 여하튼 52주 주일은 지키잖아요. 지금 이 리브가의 입장에서는요, 어찌 하루에 둘을 잃으랴. 하지만 둘을 잃어버렸어요. 왜? 리브가의 편애로 인하여서, 리브가의 편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하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 리브가가 이렇게 남편을 속이고 첫째 아들을 속이고 야곱 역시 그것에 동조한 것은 분명 잘못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당신의 그 약속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생각이 끼어들므로 인하여서 이러한 가정이 다 깨어져 버리고요. 또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인하여서 야곱 역시 속이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외삼촌 집 라반에 가서 20년 동안 속는 자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여러분 다시 한번 41절을 보시면 왜 이러한 어그러짐이 생겼느냐, 저는 결론을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한번 맺고 싶어요. 4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에서가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나. 엄마 리브가도 똑같아요.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단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왜 잘못된 판단을 하냐고요? 내가. 결국 이거예요. 결국 내가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근데 그걸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없자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내가예요. 이 싸움입니다. 결국 이 싸움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제가 오는 주일부터 이제 디도서 강의를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먼저 예고를 한다면,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디도서부터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이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이 사라지는 즉시 빈자리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뭐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줄 아세요? 내가요. 내가. 결국 이 싸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고요? 딴 거 없어요.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내가 이게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미실 가족 여러분, 다시금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 교회 둘러보고 일주일 만에 저도 왔거든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또 참 송구합니다. 저의 자리를 더 건강함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예수미술교회의 주인이요, 그 하나님이 이끌어 나아가심을 더 강하게,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전하는 목사로서 저희 자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있습니다. 오늘 안성근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저도 기도의 자리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이야기를 함께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하고요. 내일 새벽부터 현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새벽 우리 새벽 식구들 오십시오. 함께 새벽을 깨우고 같이 기도하고요. 또한 부득이하게 현장에 오지 못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 영상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루어 나아가심 가운데 오늘도 거하고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큰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온전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인생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시는 주의 이끄심을 마음껏 경험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